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과 이신칭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로마서 지금 1장과 2장에 거쳐서 지금 복음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해석과 또한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건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났다. 이 사도 바울이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복음에 관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이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라는 이 양면적을 함께 보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사도 바울은 바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만 했는가에 관한 그 이유를 1장 18절 이하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졌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절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장으로 넘으면서 그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또한 말씀에 유대인들에 대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유대인들 또한 문제가 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도 함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선언하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라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복음의 좋은 점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무게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왜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복음에 있어서 심판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참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로마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한 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 로마서 5장 9절 한 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복음의 긍정적 요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는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진노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깨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게를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실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실존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실존은 무엇인가? 죽은 존재,
허물가지로 죽은 존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죽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던 인생. 에베소 2장 2절 3절 계속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진노라는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마디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자, 죽었다 해서 지금 세상에 없고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내리는 선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존재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진노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왜 인간은 그 허물이라는 것 속에 묶여져 있는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영역, 어떤 영역을 침범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질서 안에 있어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질서. 이상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순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달이 지구를 돌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구를 돌고 있는 거야. 지구는 태양을 돌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도는 것 같은데요. 대충 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간, 길이에 조그만 오차가 있어도요, 굉장한 변화, 생물이 사냐 안 사냐, 죽냐 안 죽냐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우주 전체를 통해서 볼 때 1인치만 옮겨져도, 지구의 중력의 중심이 1인치만 옮겨져도 생물, 즉 조그만 콩알보다 더 큰 생물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파괴할 수 없는 질서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고 대항했던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명령을 따르라 라는 이 질서를 어겼어요. 왜 어겼습니까?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건, 그것이 인간이 가진 탐욕의 시작이었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계속적인 끊임없는 탐욕과 높아짐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자,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인간은 아름답게 태어났냐? 아름답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절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사실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절. 불신자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과 100%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이 참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힘든 문제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로드십, 주재권 앞에서 다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문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벗어나고 싶은 것, 떠나고 싶은 것, 이탈하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허물. 그래서 그 허물로 말미암아 인간은 존재. 즉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주체를 높이게 됐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인생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질서 안에 다시 돌아오게끔 가이드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즉 궤도를 이탈한 인생이 다시 정궤도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궤도로 와야 되는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뭔가 구약시대는 율법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어느 정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적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양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본성적 의식, 즉 신을 찾아야 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 앞에 의존적이 돼야 된다. 인간은 그래서 신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정을 찾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일반, 소위 말해서 일반 세상 속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양심의 하나의 조그만 그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무엇을 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궤도를 이탈한 인생의 모습에서 그 궤도를 다시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와라. 그래서 율법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그 율법의 가이드를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거기서 제대로 궤도에 안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회복이 됐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율법만 들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어요. 율법만 듣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 그러면 거기서 감격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고 그것대로 행하였어야 되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그런데 율법을 받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지만 인간의 본성적 죄성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받았다는 그 자체와 특권 하나로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프라이드 있게 자기 어떤 특권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는 거기 있었고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그 자체가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그 특권적 위치 때문에 과연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2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적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었던 하나님과의 궤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궤도를 찾는 그런 가이드였던 율법을 가진 특권층이었던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앞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 본질적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동일한 율법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죄인들이다 라는데 바로 이제 핵심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죄인들이다. 1장 마지막에 나왔던 이방인들 향하여 유대인들이 잘 지적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하다. 이방인들이 저렇게 죄인이지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것이 너희들에게 과연 유익이 되겠느냐? 이제 사도 바울의 논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진 그런 안내서를 받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특권층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권층의 대우를 받아서 그들이 율법을 가진 그 자체로서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돼서 구원받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대인들만 하면 그게 있었어요.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딱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그런 특권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좀 특별한 로얄 패밀리니까 이쪽으로 가라 라고 구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이라는 특권을 가진 자다운 하이 레벨의 높은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를 평가하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이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 율법이 있고 없고입니다. 자, 율법이 있고 없고. 그런데 율법이 있고 없고의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의 공통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없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이 범죄한 자나 죄를 지은 사람은 결론은 뭐냐면 망한다.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망한다.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결론은 뭐냐면 율법이 있냐 없냐 이 차이는 있었지만 동일하게 공통점이었던 범죄한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망하는 길, 심판받는 길. 그 결론은 뭐냐면 율법이 있고 없고가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는 효과가 없고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14절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결국 어떤 사건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예외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율법으로 받는데요. 더 높은 레벨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갖고 안 갖고가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게 된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말과 좀 약간 배치되는 그런 본문의 모습을 보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2장 13절에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이건 뭡니까?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이제 여기서 믿음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율법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들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었다는 것은 율법을 행해야만이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오늘 15절 말씀 보면 양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 양심에 나타난대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잘못 없는 게 아닙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참작해 주셔야만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양심 속에 나타난 변명, 그들의 양심 속에 나타난 그러한 고발이 바로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내서가 손에 잡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는 이미 양심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율법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제도를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에 율법 없이 그런 범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양심을 잡고 거역하고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전적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질서와 법을 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어떤 사회 룰이 있고, 국가 간의 룰이 있고, 인간의 어떤 정의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어떤 율법적 양심의 하나의 흔적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 자체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받은 사람이 그 율법의 특권을 가지고서 특권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가 더 크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율법대로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늘 특권의식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음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율법을 행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을 따르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증한 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하나님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사 시대에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서 사울이라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못함으로 하여금 전쟁에 지는 사건입니다.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 광야에 40년 동안 해막에 있었던,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이방 족속에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약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 넘는 통째로 인류 역사상 종되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전부 다 얻어가지고 나오는 엄청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건은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났었고,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근데 그 주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이 광야 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의 핵심적인 그런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애굽에서 인도했던,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니 우리는 어떡하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도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싸우자. 싸웠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3,000명에서 몇 명이 더 죽었습니까? 4,000명에서, 처음에는 4,000명인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서 전쟁이 나니까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그 특권의식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선택을 받고 언약궤와 또한 율법이 줬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유대인들의 특권을 인정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스스로 믿으니 그 앞까지는 뭐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길,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적 소경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율법 안에는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이런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어두운 자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소경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식과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율법인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그것에 자신이 다 그것을 얻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너희의 행위를 보라.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여기서 4가지 죄를 얘기해요. 도덕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이사야 5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방 백성들에게 잡혀간 이 유다 땅,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잡혀간 유다, 이 유다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들이 결국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저렇게 종들이 됐느냐 하면서 이사야 52장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너희들은 왜 쫓겨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모독시키는 그런 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지침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단지 율법만을 들고서 그들이 행한 모습은 율법이 없는 자와 동일한 탐심과 탐욕과 그리고 자기 죄 속에 빠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너희가, 17절에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너희가 그 자랑 가지고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의 유다 땅이 망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도 지금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앞에 있는 말씀 6절과 2장 6절과 16절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에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이라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바울의 복음에서 바울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심판 날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인가? 종착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 자,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 종착역이 어딜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인생 여정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인생 여정의 마지막의 합격 판정이 무엇일까? 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모든 인간이 아까 12절에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말하면 심판받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심판받는다. 다 무슨 사건이에요? 다 최종적 종말론적 변론이라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최종적 종말론적 경제는 마지막은 뭐냐? 변론은 뭐냐? 그것은 망한다. 심판받는다. 또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의 종착점.
바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생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정상궤도를 찾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상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찾을 수 있느냐?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못 찾아가요. 양심으로는 부족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툴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뢰할 수 있도록.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결론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자,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인간의 힘으로, 율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노력,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이 겸손하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인간은 자기 만족의 탐욕으로 가르쳐서 우리는 스스로 다 전부 취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말미암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16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 마지막 종착역을 놓치지 마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 48절에 보면 그 마지막 종착역을 가는 인생들 가운데 미리 율법을 받은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은 책임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때 주께서 가랐을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종말론적인 결론 속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한 사람은 많이 맞는다. 여기서 맞는다 해서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단은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그리고 구원에서 탈락뿐만 아니라 이 심판받는 심판 속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징벌을 내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이 상중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특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권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찾을 것이라는 것은 특권이 큰 만큼 아는 특권을 가진 자만큼 그것에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았다. 알고도 예비치 않았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을 그 징계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준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망하는 정도인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겠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나타내고 죄됨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요
양심에 조금 가책이 있는 정도로서 범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됐지만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양심이 심판날 엄청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양심조차도. 우리 하는 어떤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양심을 줬는데 양심이 지금 이 사람을 책임지고 율법적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계속 얘기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양심이 걸렸다 이거야. 근데 양심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양심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야.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거는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이 하는데 양심을 자꾸 무시해요. 이 사람이. 내 양심을 무시하고 그 양심의 사건을 벗어나서 자꾸 그 벗어난 길을 살아요. 그래서 자꾸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올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범죄한 사건을 막지 못한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양심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가졌던 양심마저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양심이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왜? 그 양심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심을 하나님께서 심어줬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근데 그 심어준 양심이 양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할 룰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진 사람은요. 양심 이상의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고요. 양심 이상의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갖고도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 이거 굉장히 그 종말론적인 강조, 표현, 최종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성이 더 크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람들의 은밀한 심판을 받으시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선고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시는 거예요. 나의 복음, 이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복음으로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당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일은 좀 더 밝은 발걸음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면에서 보면 빠져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복음은 종말을 가르쳐줘요. 복음은 최종적인 결론과 목적지를 가르쳐줘요. 그 최종적인 결론과 목적이 뭐냐? 복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그것이 복음이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지 않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의와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로마서 5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진노를 같이 복음의 같은 레벨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걸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그 말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그래서 내려와라. 빼버리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영혼과 영원한 구원 사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빠진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은 반밖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반밖에 복음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것이고 온전히 전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틀린 복음인 거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을 보면 6절 보면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과 이제 같은 구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외모로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전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멋진 사람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죄 없으니까 면제가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념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 자,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 존귀, 석자, 지난 시간 살펴봤죠? 구하면서 영생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10절 말씀과 같은 댓글입니다.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반 헬라인이로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니 9절 보십시오. 같은 구절입니다. 8절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6절, 7절, 8절입니다. 6, 7, 8절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하고 7절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은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해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당을 짓는 그 사람. 근데 8절에 하고 바로 8절 밑에 9절은 8절과 동일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바로 7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 11절에는 6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글을 쓸 때 6절, 7절, 8절에 설교한 거를 9절, 10절, 11절에 다시 재강조합니다. 그러니까 A, B, C로 내려오면요, C 다시, B 다시, A 다시가 돼요. 자, 이것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문예적 방법에서 이걸 구조 분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왜 그런가?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이 함께 붙어 있지만 떨어질 때 그 윗구절과 또 윗구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뭔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율법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안내하는 길인데 또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많이 다뤘던 논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양면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양면을 다 다루고 있어요. 자,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문제, 이것이 과연 맞느냐? 맞습니다. 행함에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그 오른편 왼편 가르는 그러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것이다. 이 영광의 보호자는 뭡니까? 뱀마 심판석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대 사도 바울이요. 그 뱀마석에, 뱀마라는 것은 높은 심판할 수 있는 자리, 즉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 앉은 헬라의 그 단어가 높은 자리에 앉는 심판 자리가 뱀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석, 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과 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는 그런 장소와 같은 자리에 의자에 앉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타나는데요. 각각 분별하여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처럼 나누는데 오른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쭉 그 내용을 보니까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이런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왼편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는 자들아 마귀와 사자들이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유황불로 집어넣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즉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때 책들이 쫙 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책들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즉 사람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어떤 책이 펴져 있냐면 그 사람의 행위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 때 각 사람마다 각자가 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마음 먹은 것, 우리가 의지 먹은 것, 우리가 뜻한 것, 우리가 의도한 것, 그것이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런 책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심판대 앞에 나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요,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고요, 각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행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 자,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 9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인지 사람이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낫다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 어떤 자신의 행위 속에서 그들보다 더 의로운 행위 속에 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적 기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적 기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겉으로의 나음이 아니라 속 내용으로서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양적인 모습이 아니라 질적인 내용에서의 더 나은 내용이어야 된다. 즉,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는 어떤 사랑적 완성의 율법을 얘기할 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나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행위로 그럼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냐고 그런 건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 3장 27절에 보면 그런지 자랑할 데가 어디는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또 이래요. 행위가 아니래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인정하노라. 자, 로마서 5장 28절에 보면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 있지 않대요.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 3장 13절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 얻는다고 하고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 행위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논쟁했던 얘기죠. 사람들이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이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어떻게 행위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자, 율법 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까? 행위는 그냥 그 상급 문제예요. 그 심판 문제 아니에요. 심판도 그 심판은 저주받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상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의 공로 심판이지,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 된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혜였다면, 의로움이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있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아멘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냐?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또 율법이 또 신령하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 7장 12절에도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어때요? 의롭대요. 거룩하대요. 또 선하대요. 또 율법에는 진리와 지식의 근본,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 로마서 2장 19절에 가진 자로서 진리와 지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 7장 10절에는 율법이 어디에 이르게 하냐?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로마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어떻게 되냐?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갈라디아 3장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또 갈라디아 이상한 얘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데 그를 행하는 사람은 살리라.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듣기로는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건데. 그러니까 행위적 강조라는 것은 뭔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복음을 무너뜨린 거다. 믿음, 이신칭의 복음을 무너뜨린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말씀에 근거를 하면. 그러나 계명이나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바울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율법이. 로마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폐하느냐? 믿는 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갈라디아의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대요. 또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고요. 율법은. 그리고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행위입니다. 행위.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성취하래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막연한 법이 아니라 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신자의 믿음과 행위는요, 결론은 뭐냐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한 해석입니다. 즉 믿음을 강조할 때는요,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부정적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부정적 측면을 얘기했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조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강조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 때는 율법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동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이신칭의 복음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건 하나로 형이상하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의로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복음에는, 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때문에 율법이 무시돼서도 안 되고 믿음이 무시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신분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칭의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위와 삶은 율법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적 행위를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어떤 절기를 지키고 뭘 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율법도 중요한 거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토라를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라예요. 율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나니,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율법적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적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를 지켜서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게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심판의 행위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냐 안 했느냐, 그 행위가 어떤 행위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취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도덕적 삶에 있어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행위적 삶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를 가지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이 다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유익하냐, 마지막 심판 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절대 유익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엄미한 심판의 오히려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에요. 율법, 그러면 이 둘 다 뭐냐면 네거티브적인 설명을 했어요. 율법 없는 사람이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반대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율법적 삶을 사는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그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자, 이것을 얻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특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내가 특권을 갖지 않고 나는 덜 맞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야,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암만큼 문제는 뭐냐면, 암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암만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암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암만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이 받는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부담감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높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말씀을 모르는 백성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율법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갖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교훈을 주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결국 그 진리의 책임 앞에 책임을 감당하도록, 복음 안에는 이런 엄청난 책임의 부담감이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대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안심복음을 해서 사람들이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구원과 동등되게 행위적 사건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행위적 사건에 대한 것에 관한 것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에는 믿음으로 산 삶의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행위적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경고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 행위에 대한 반드시 어떠한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것,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엄미한 사실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책임이 크다는 것,
그래서 많은 우리가 마지막 때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들리는 것은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될 기독교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그 메시지는 무서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지혜로운 선지로서의 삶으로 요청받는 거지,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가 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지적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주님 그렇습니다. 그 책임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유와 특권과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의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그 뱀마 심판석이 우리에게는 정말 심판의 대상으로서 심판석이 아니라 정말 백보자 심판에 생명책이 놓여있고 많은 책들이 놓여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 놓여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영생이라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주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21장에 들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생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도 놓여있어요. 생명책에 그날 선고되는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 시민권 받을 때 시민권 시험 다 합격하면 시민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어디 가야 됩니까? 선서로 가야 된다며요. 선서. 이거 선서하면 다 취소된대요. 취소. 그날 선서식이래요. 하나님께서 영생권자 딱 선서가 일어나야, 백보자 심판 선서가 일어나야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서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명단 올라가 있어요. 생명책에. 근데 그날 선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날까지 끝까지 저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승리자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룬 것이 아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달려갈 길을 마지막 목표점을 놓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지막 목표점,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교훈이 되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그와 같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주님 맡은 자로서의 사명과 뜻을 감당하며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 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 복음의 종말은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날이라는 사실,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의의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그 생명의 삶이 보여지고 삶이 증거한 행위적 증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또 증거하고 의로운 자로서의 마지막 승자로서의 영생권을 얻는 그런 믿음 자들을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갑니다. 주님, 정말 주님 오실 시간,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마지막 긍휼의 시간, 한 생명이라도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인내, 회개의 시간, 주여, 그러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로서 선을 행하며 참고 견디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그날의 영생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한 전부 책임과 복음에 대한 사명과 복음에 대한 구원과 복음에 대한 영생권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재판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선고하시는 날, 주님이 아버지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날, 주님이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 폐하질 율법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그 폐하질 율법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저 앞에 서기를 원하며 아버지 복음으로 서기를 원하며 진리로 서기를 원하며 생명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구원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과 진리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신들이 받은 그 율법의 특권을 놓쳐버리고 특권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범죄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역한 죄 때문에 심판받은 그 사건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저 앞에 아버지 서게 될 텐데 아버지 우리 행위가 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위가 바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버지 의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위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행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한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위의 모든 삶이 믿음의 행위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긴정한 결심이 있게 하시고 주여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 오시는 생명의 날 주님 오시는 심판의 보호자의 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뱀마 심판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실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날 그 땅 아버지 하나님 영생권을 얻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산에서 바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음부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족속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선고를 받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데들 자들로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권을 얻은 자들로서 영원한 영생 축복권을 얻은 자들로서 아버지 영원한 구원 축복권을 얻은 자들로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 축복권을 얻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생의 축복을 얻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영광의 날 생명의 날 아버지 주님이 선포하는 그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에 대한 모든 노력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의 평가가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가 앞에서 의로운 평가 생명의 평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바른 평가의 삶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며 이제 목표점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표점이 다가올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놓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우리가 얻은 그 지위와 그 자리와 그 사건이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영광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영광의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서야 될 벗어난 존재들이었는가를 깨달을 때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높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 안에는 참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어진 바로 그 심판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앞에서 결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우리의 목표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종적 주 앞에 서는 날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받은 자다운 믿음을 가진 자다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운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 말미암는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완성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저희 삶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고 누구나 다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앞으로 서는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그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는 정말 축제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주님 맞이하는 그 감동의 날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저희가 믿고 확신합니다. 진리대로 가는 길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길이요 진리대로 가는 길 주님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길 오늘도 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나라를 당당히 외치며 증거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한 생명 한 영혼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긴장이지만 그 긴장의 소망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